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고 이 병으로 고생했으니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죠. 용한 의사 찾아다니느라 무슨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친이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모친께서 60세 정도가 되었었을 때에 자궁암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셨거든요. 불규칙하게 피를 쏟고 한 번은 산동네 꼭대기 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분이 어머니가 하혈을 너무 심하게 쏟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하니까 병원에 좀 싣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급히 또 계단을 올라서 꼭대기까지 갔더니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 피 흘리는 어머니를 업고 그 계단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이제 119가 대기하고 있고 어머니를 이제 태워서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암 3기, 이제 말기 쪽으로 진행이 되는 중에 어머니가 피를 쏟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참 어머니와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공감이 많이 되고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고통은 단순히 육신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혈루증은 소위 몸에서 액이 나오는 유출병의 일종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무리 속에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고통 속에 나날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한 채 육신의 고통과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아픔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 사건 안에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구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병 낫기를 원하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구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을 위한 최고의 처방은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 2절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초대교회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며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다시 말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에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이 따라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순서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한 몸 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건데 그게 참된 행복일까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육신인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으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얕은 곳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는 삶으로 만족합니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질 못해. 깊은 곳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베드로에게 초청하신 깊은 삶은 이제 육신의 삶을 넘어 영적인 삶, 그리고 육신의 배만 배부르는 삶을 넘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이 신령한 삶,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런 고차원적인 삶으로 베드로를 결국은 이끄시고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기적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으며 과연 우리 또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 여인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은 고사하고 성전 뜰도 밟지 못하게 철저히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의 그 율법 규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5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큰 커튼이라 그러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왔나요?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휘장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인도 종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꿈도 못 꿨다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그 길을 따라 누구든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따라. 따라. 지금까지 이 여인은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오랜 병에 가족들도 다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12년 긴 세월 동안 이 저주받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무렵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따라! 뜻밖의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신 사실 앞에 얼마나 놀랍기도 했고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이 한마디 표현에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불행을 잠재우시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고통스러운 문제로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딸아, 아들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음을 발견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여인 속에 감춰진 믿음을 알아보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믿음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2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고통과 절망 중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마다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고 여인은 그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자신의 희망을 걸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이 자막을 잘 띄워놓으세요. 이 구절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도 예외 없이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오직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온 세상이 재앙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가짜 뉴스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더욱 분명한 목소리로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소문은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잠시 우리 입을 막으셨지만 주님 내게 주신 이 복음, 예수의 이 복된 소식, 이제 이 재앙의 때가 지나면 내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입이 이단 거짓 가르침을 잠재우고 진리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직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지만 혼자서 속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생각함일러라, 요즘 어법이 아닌데 이것은 미완료 시대예요.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이 생각을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면서 생각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부끄러움도 마다하고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무리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소위 meaningful touch, 의미 있는 접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떠밀려서 부딪힐 수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그 의미 없는 것 말고 주님께서 한 터치를 딱 찾아내셔가지고 그것을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원리예요? 참 신기한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도 이 원리를 자주자주 경험해요. 어떤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전원에다가 전선을 꽂아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커넥트가 되면은 순간 전류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이 영적인 원리를 자주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엉뚱한 곳에다가 꽂아요.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니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심지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이나 해볼까? 점집에 가서 점이나 쳐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거 더 어려워만 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잘못된 데다가 접속을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각을 되뇌이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접속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의 그 풍성한 자원이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손을 댄다는 거, 손을 댄다, 이것은요 그냥 단지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있어서 이것은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끼셨겠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고 당기는 것을 아마 느꼈음이 틀림이 없어요. 몇 달 전에 저도 직접 동영상을 보았는데, 교황청에 있는 천주교 교황이 환호하는 군중들 틈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잡아당긴 한 여신도에게 버럭 화를 냈다가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보여요. 다음날 교황청에서 그 베란다에 직접 나와가지고 교황이 사과문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인 나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야, 진짜 그 장면을 보니까 한 성깔 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갈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 낚아차면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하면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갈 것 같은데, 야, 딱 뿌리치면서 화를 버럭내요.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화를 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간절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려 있을 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죠. 80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60세 때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항암 투여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나는 더 이상 치료를 안 받겠다.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절대 이제 나는 빨리 나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병원 생활을 적응을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지금도 기회증장한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딱 단정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더 이상 치료를 안 받겠대요. 여러분, 어머니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셨어요. 그러던 분이 6개월이 아니라 20년 넘게 살다가 80이 넘어 천국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그런 기적 같은 삶이 있더라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